오늘 성전의 거룩함을 변질시키는 종교적 불신주의라는 메시지가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영적인 눈을 열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인 눈을 열으려면 오늘 무화과나무 저주한 그 교훈 속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사람이 저주를 받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저주받는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 살아온 여정이 저주요 고통이요 힘든 삶이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성전을 청소해라. 하나님을 오늘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내면 성전을 청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기독교가 많이 있지만 내면을 청소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불신주의 장사꾼들, 사기꾼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몸의 성전을 청소하면 도전적 믿음이 시작된다. 이것을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회복시킵시다. 그래서 오늘날 창세기 3장 15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으로 내 몸에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지금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않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복음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복음의 하나님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속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리스도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신분, 하나님을 믿는 신분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믿는 신분과 옛뱀곤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 사탄의 세력을 깨트리는 청소하는 권세를 갖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이 행동으로 해줄 때 도전적 믿음이 시작돼서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복음의 말씀으로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믿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몸뚱아리가 너무 더러운 겁니다. 얼마나 몸뚱아리가 더럽고 가증스러우냐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회칠한 무덤아, 지금 속이 썩어 들어가는 썩는 일만 저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헛되고 헛된 부적응으로 끌려 들어가야 될 영원한 심판의 운명을 맞은 자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현실을 보십시오. 성전에다가 물신주의가 충돌을 일으키게 만들었잖아요. 거룩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그 성전 속에서 온갖 창사를, 이익을, 은전동전 떨어지는 수입을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이 지금 가득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분명히 무화과나무에 왜 저주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쿠라 나무를 저주하면 왜 저주합니까? 하고 물어야 되고 질문을 던져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무궁화나무 꽃에다가 저주를 하십니까? 주님,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할 때 왜 저주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어마어마한 답을 찾고, 그랬으면 순간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망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망하기도 하고 망하지 않게도 회복시키시는 분이 지금 살아서 그 앞에 계시는데 그것 하나의 질문을 던지지 못하고 그냥 질질질 끌려다니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이시니까 그 좋은 주님만 그냥 바라보고 웃으면서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왜 무화과나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 나무에게 저주를 던졌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나라는 망한다, 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매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결국은 그 질문 없이, 결국은 그냥 지나감으로 인하여 그 나무는 진짜 말라버린 겁니다. 질문 속에는 회복도 있고요, 질문 속에는 더 위대한 다른 계획을 일으켜 세울 수도 있는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을 믿지 말고 하나님이 도대체 왜 나를 예수사랑교회에 불러주셨습니까? 왜 예수사랑교회는 교권과 교리에 길들여지지 아니하고 성경적으로만 가고 있습니까? 핍박을 왜 받습니까? 왜 정죄함을 받고 지금 이런 우리가 수모를 당해야 됩니까? 질문을 던져야지요. 그래야 답이 있고 거기에 여러분 시험 들지 않게 되는 겁니다. 질문을 던져야 여러분 갈등이 멈추는 겁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만이라도 영적인 눈을 뜨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눈이 닫힌 지금 대한민국 교회, 너무너무나 정말 안타까웠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경고했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진행되어진 모든 일들의 책임은 너희가 져야 된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도 네가 책임져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도 네가 안 바꾼다면 너는 그 문제에 대하여 네가 책임져 줘야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믿는 그 믿음의 응답을 못 받으면 여러분 자신이 책임을 져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 못합니까?
있습니까? 그건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응답받는 비밀은 뭐냐? 여기에서 하나님의 것이 내 것으로 바뀌는 날 응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것이 내 것으로 온다면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 잔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잔인하다면 그 책임은 그 잔인한 사람이 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것을 내 몸에 담기 위하여 오늘 예배하러 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배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기도가 있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의 기능에 여러분의 전문성에 응답이 오는지 여러분이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내 몸에 중독될 때 그 사람은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마가복음 11장 22절에 어떻게 믿어야 잘 믿는 것인가를 오늘 들여다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메시지 주셨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내가 어리석어가는 이유, 불법을 보고도 불법이 아니라고 함께 동조하는 그 어리석어가는 그 정신을 깨트리라는 겁니다. 명확하게 말해주지 않는 하나님의 경고를 말해주지 않는 그 어리석음을 깨트려야 여러분이 살게 되는 겁니다. 이걸 깨트려 주었으면, 이걸 알려주었으면 그런 크나큰 무시무시한 살인의 광기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만 하는 짓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정말 분별력과 혼미케 되어진 이 정신의 문제를 우리는 치유돼야 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영적 싸움하는 그 지식이 없으면 그 사람은 뭐예요? 망한다고 돼 있습니다. 망한다. 망하지 말라고 그리스도를 주었는데 왜 망한다고 돼 있습니까, 여러분? 제사장 재앙을 막는 그 일을 안 해줬기 때문에 국가도 망하고 개인도 망하고 가정들도 무너진다고 돼 있습니다. 네가 뭘 버렸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 그리스도를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린다. 그러면 국가도 망하고 후대도 망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개인이 망해 있는지도 모를 겁니다. 점검해 보십시오. 스가랴서 4장 6절에도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신으로만 되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냉철하게 깨어서 분별력을 가지고 잘못된 자에게는 잘못된 것을 사실적으로 증거가 나타나 있으니까 잘못됐다고 말을 해줘야 그게 정상입니다. 여기는 우리는 교회지만 우리는 조금만 나가면 밖에 사회에 잘못된 구조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사탄의 망대로 세워져 있는 거잖아요. 사탄의 망대를 우리는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럼 사탄의 망대를 보호해 줄까요? 우리는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역을 넘어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은 자들은 함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정말 잘못된 이 흑암의 세력으로부터 길들여진 어둠의 영들을 꺾어내는 군사들이 됩시다. 진짜 여러분 어려움을 당해보면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진짜 정말 인생 살아온 삶을 한 번만 뒤돌아보세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이상해져 있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 하나로만 믿으면 우리는 행복하다고 했던 우리들의 시절이 다 없어져 버리고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가 지금 우리는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대신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것을 여러분이 믿지 않는다면 그건 바보 중에 바보입니다. 교만한 자요, 영적인 문제로 심각한 흑암으로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무화과 나무를 왜 저주합니까? 질문만 던졌어도 이스라엘은 망한다. 이스라엘이 망하면 아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망하지 않는 길이 무엇입니까? 계속 질문을 던지면 답을 찾아냈을 거 아닙니까? 이 질문을 던져보지 못한 그의 제자들, 그의 백성들은 망했습니다. 앞으로 멸망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아니 무화과 나무에 지금 잎이 무성하지만 열매를 맺을 철이 아직 안 되었는데 왜 저주를 합니까? 이런 질문이라도 던져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예사롭게 듣지 마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1500년간 비참한 재앙과 저주와 멸망 속에 그의 후대들은 유리방황하며 2000번의 전쟁을 치러야만 됐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영적인 문제가 덮여서 사람들의 상태를 못 말리는 시대가 와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여러분 잘 들여다봐야 돼요. 오늘 시대적인 메시지 대한민국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지금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시대가 교회에 와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 아는 전도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한국 교권 종교 지도자들이 교리에 입각하여 성경적 복음 전도자들을 누명을 씌워버렸어요. 이것을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중직자님들이 발견 못하면 그분 아직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지금 복음의 모든 문들은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혼란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도 목사도 이렇게 만나보면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아직 죄인입니다. 다 이럽니다.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하여 그분이 다 이루어 놓으셨으니까. 우리는 그 감격과 그 은혜 속에서 거기에 합당한 지금 우리들의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싶고 다른 사람 것을 빼앗고 싶고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싶어도 마귀야 가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빼앗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멸망케 하는 이 사탄의 일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방어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매일 간청하고 구하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만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만 생각이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것을 내 몸에 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내 속에 있는 가증스럽고 더럽고 추악한 모든 흑암 덩어리를 에어쫓고 결박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몸에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사랑교회는 앞으로 닥칠 영적 혼란 시대를 반드시 대비하십시오. 내 나이가 지금 50이 되면 미쳐가는 나이입니다. 왜? 가족으로부터 버림받는 나이가 시작돼요. 남편은 부인을 잡고 그러고 부인은 남편을 잡고 뭐라고. 회사 직장을 가면 눈치를 보게 되고 모든 게 짜증스럽고 분노와 혈기가 막 솟구쳐 올라오는 나이입니다. 자녀들로부터 잔소리한다고 버림받는 그런 세대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준비하지 않고 그냥 살다 보면 자녀들한테 얻어맞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 기능을 가진 부인한테 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내 나이, 내 직업, 내 성별, 내 직분을 놓고 빨리 여러분들이 혼란의 시대를 대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여러분은 영적인 눈을 뜨고 마귀 있다! 이거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인정하지 않고 인생 살다가 정말 여러분 어려움을 무시무시하게 깊이 당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길을 걷다가 순식간에 실명을 해버려요. 이런 어려움을 급작스럽게 당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그리스도 소유한 자들을 핍박하느냐. 눈이 멀어버린다니까. 그 어려움을 당해서 그가 찾아낸 비밀이 사도행전 26장 18절입니다. 여러분 몸에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여러분 몸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전부 다 점술, 무속, 귀신 들림, 악령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불법에 동참하는 겁니다. 이걸 교회가 깨우쳐 줘야 되는 게 강단의 권세입니다. 이걸 진짜 우리 예수사랑 가족들 눈을 떠야 돼요. 눈을 떴더니 뭐가 보였어요? 흑암이 보인 거예요. 사람들의 영혼을 흑암이 덮어버렸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32절을 반드시 우리 예수사랑 가족들은 실천하시고 행동하시고 사실적으로 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여러분의 몸에는 요한복음 8장 44절이 눈에 보이지 않게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 욕심장이 살인자 기질레 이거 얼굴은 반반한데 똑똑한 척하는데 속에는 요한복음 8장 44절이 들어있으니 이걸 끄집어 내버리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아멘입니까? 이걸 안 하면 모든 사람들이 살인자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전쟁의 광기가 되어가지고 망할 줄 모르고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반대되어지는 견고한 진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트려 버려라. 그게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입니다. 우리 어떤 장로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왜 이렇게 성경 구절을 명확하게 됩니까? 그냥 메시지 쭉 하셔도 충분하실 텐데 그러길래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사랑교회 초기에 모든 메시지가 다 해킹당했습니다. 초기에는 여러분 요즘은 굉장히 신사적으로 제가 메시지합니다. 눈가를 막 뒤집어 까가지고 내가 침이 미사일이었습니다. 침이 저쪽 교회에 있었을 때. 그리고 말도 얼마나 빠른지 통역도 없으니까 막 줄줄줄줄 하는데 아무도 현장 가보면 무슨 말씀을 했는지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말씀 공부를 이제 하고 있는데 졸다가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왜 인제사 그리스도 이야기해요? 내가 6개월 전부터 했다. 목사님이 간 만지려는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도 안 들어오고 저 목사 왜 저렇게 감을 질렀어? 감을 질르지 감을 왜 질를까? 이랬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9절에 보면 예수사랑교회 오면 사탄이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목을 딱딱하게 돌처럼 굳어져 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음이 굳어져 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 무리들 앞에서 그리스도라는 이 돌을 비방한다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면 밝히라는 겁니다. 마귀의 일을 밝혀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왜 여러분이 갖게 되느냐? 저주와 재앙을 받게 하는 세력들을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왜 주셨습니까? 모든 사람은 지옥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다. 배경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알았으면 바로 하나님을 안자라 해서 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리스도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하나님이라 이 말이요 그분이. 그래서 오늘 하나님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네 안에 귀신의 소굴을 청소하라는 거예요. 그게 저주받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미 저주는 내렸습니다. 이미 저주는 하나님이 경고 메시지를 주셨어요. 오늘 저주받지 않는 방법, 내 안에 더러운 귀신의 소굴을 청소하자.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불법을 저지르는 자와 동맹을 맺지 말자. 너희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맺지 말라.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어찌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이 어둠이 어찌 함께 사귈 수 있겠냐. 이 더러운 저주의 영들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내 몸에서 떠나가고 너는 빛의 자녀로 서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래야 사는 거예요. 예수사랑교회 다 지금 제 말처럼 여러분이 다 됐다면 막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필요 없어요. 지금 여러분 막 일어나고 싶고 나가고 싶고 막 미치겠지요. 그만 듣고 싶다. 깨트리세요. 성전 청결을 꼭 하십시오. 이게 올바른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올바른 교회는 성전을 청소하는 겁니다. 어떻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반드시 해야 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진짜 여러분 임마누엘로 여러분이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것이 제 몸속에 없었더라면 지금 저는 오늘 끝냈습니다. 제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있어도 못난 김석원 목사를 여러분이 담임 목사로 만났거들라. 이제부터 여러분 성전에다가 기도를 심으십시오. 왜 이렇게 됐는지 우리 몸에 청소하지 않아서 그래요. 저도 청소하고 여러분들도 청소하시기를 바랍니다.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내 편, 네 편 이렇게 갈라치게 하는 겁니다. 교회는 기도의 처소를 만들고 내 몸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처소로 만들면 원네스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강도의 구렬을 청소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는 곳이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는 길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잘 나와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꼭 우리의 자아를 깨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영적 싸움의 군사가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우리 요한복음 14장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주신 성령의 역사를 꼭 성경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오늘 돌아가서 종교적 물신주의가 무너지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자세하게 보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나의 계명을 반드시 지키라는 겁니다. 그 계명이 뭐냐면 여러분 안에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을 보혜사 성령이 계시니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네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청소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된다. 이게 계명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혜사 성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몸을 성전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귀신의 어둠의 세력들이 내 몸에서 들끓고 정말 여러분 곤충 같은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우리의 몸에 진짜 여러분 내 몸에 있는 이런 더러운 것을 끌어내면요 어떤 사람들은 기생충 곤충 이런 걸로 싹 많이 보이는 게 있어요. 막 벌레들이 기어가는 것 같아요. 벌레만 떠도 못하니까.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사람 상태가 그래요. 그래서 꿈틀거리는 지렁이보다도 너희가 못하는도다. 지렁이는 밟으면 꿈틀거리기도 한다. 너희는 어찌 무감각 속에 무책임으로 무능으로 주지 않느냐. 그래서 진리의 영을 17절에 주신 겁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여러분을 자유케 하고 여러분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방법이 비밀입니다. 너희 속에 계시면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자다. 왜? 내어 쫓고 결박하는 자가 됐기 때문에. 교회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전도제자들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어디 안에 있어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으로 뭐 하라고요? 강건해지라. 영적 싸움하는 군사가 되라는 겁니다. 11절 보십시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걸 입어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이 사람들을 어떻게 공격하고 국가를 어떤 자들이 좀먹고 패망으로 끌고 가게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 서기 위함이니라. 여러분 생각에 이념으로 보지 마세요. 동서의 어떤 지역 감정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악한 사탄의 영들이 사람을 장악하여 엉뚱한 길로 여러분을 끌고 가는 겁니다. 이념으로, 지역으로, 학연으로, 편가르기로, 바울파, 베드로파, 개바파 이런 식으로 끌고 갑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원네스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답 많이 받으셔서 온 교회를 살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복음의 전도자들을 도와주고 동역자로 서십시오. 전도자 하나도 못 살리는 주제들이 까불지 말고 멋있게 사십시오. 전도자도 돕지 못하는 사람이면 입 닫고 계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실컷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살았다면 어떻게 내가 되겠는가를 오늘 다시 한번 나를 들여다보고 성경적 성공을 들여다보고 찾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머무르는 곳에 사람이 살아난 지역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있게 하옵시며 우리가 지극히 연약해도 세계 선교에 쓰임을 받는 그릇들이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를 질문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올바른 복음을 회복하고 교회를 살리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시며 도전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내 믿음이 같아질 때 응답이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는 도전적인 믿음을 갖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내 몸에서 믿어지지 않는 옛사람의 이 체질을 청소하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믿음적 도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무조건적 막무가내로 향방 없이 사람의 말에만 길들여져 이편저편 가르게 만드는 모든 흑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완전 흑암이 끊기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지나간 이후에 어리석게 그제야 생각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흥분했던 베드로처럼 무능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저주받은 것이라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믿으면 도전적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반드시 내 몸에 옛사람으로 길들여진 마귀의 체질들이 산산이 깨끗하게 청소되어지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지금 너무나 공포스럽고 혼란스럽고 알 수 없는 방향감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사오니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공했다고 하는 자들이 국민을 바르게 보고 섬길 수 있는 자세까지 갖출 수 있도록 그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대에 올바른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예수사랑교회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옵시고 참된 복음의 제자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이 부활 이후의 메시지를 저들이 가슴에 담고 재앙을 막아주는 시대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만큼 그리스도의 능력을 소유한 자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육신적으로 병에 걸린 모든 생명들이 있다면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어지는 날이 되게 하옵시며 실패한 자들이 있다면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저들을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수사랑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 있다면 미비한 거에 갈등을 멈추게 하시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